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예배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각을 관리하라, 생각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나 자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고, 나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베드로한테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도 있었고 성령이 생각을 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시는 표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생각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막아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네가 막는구나. 이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의 생각이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탄의 생각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사람에게 생각을 넣는데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다는 성경 구절이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생각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보면 사탄이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고 마귀가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고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나 자신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일 때도 있고 마귀의 생각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말씀에서 비롯된 생각인지를 우리 자신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하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마귀는요 평강을 가질 수 없어요. 평생토록 불안초조에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에서 나오는 생각은 우리에게 불안초조를 줍니다. 평강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평강한 생각이 아니고 평안한 생각이 아니라면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틀림없어요. 물론 일시적인 거짓 평안 그것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서 평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을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과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또는 불안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범사에 잘 될까? 내가 건강하게 살까? 이런 의심에 수없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씩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이 떠오를 때는 적극적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아. 평화와 나음이 내 삶에 나타나겠구나.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이 떠올랐다면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안에 떠올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평강을 깨트리는 생각들. 내 영혼이 잘됐나? 내가 범사에 잘될 수 있을까? 내가 강건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떠오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평생 생각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성령의 생각도 있고 악한 연예에 주는 생각도 있고 나의 과거로부터 오는 기억에서 오는 생각도 있고 나의 미래의 꿈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무조건 나와 동일시하면은 내가 생각을 평가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돼요.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생각을 관리하십시오.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서 생각을 내려다보십시오. 생각을 관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생각의 근원이죠. 생각의 샘물입니다. 생각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넘어집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전쟁은 이기기로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생각을 관리하시고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생각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죠. 불안한 감정, 행복한 감정,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는 내가 지금 닥친 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에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을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생각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탄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한 번만 했을까요? 영원한 시간 동안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생각에 아담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이 침투하고 맙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생각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소가 넘어가게 되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또한 그랬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히브리어 상형 문자로 풀어보면요. 죄가 우리 문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가 문 앞으로 나올 때 확 덮치려고 마치 사자처럼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면서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마귀는 엎드려서 아담을 도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놈을 잡아먹을까? 그 생각으로 야 그거 있잖아.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계속 그 아담의 생각을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었죠. 다스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마귀를 다스려야 한다. 그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에 복종하게 하라. 복음에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을 말씀에 복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뭘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복음, 은혜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복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영혼의 자녀같이 내가 범사하지 않고 강건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죽은 이유는 너를 살리게 한 것이다.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죄와 상관이 없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영혼이 잘됐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한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맞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아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보면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요. 영적 전쟁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극적인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생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귀의 생각이 떠오르고 성령의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의 생각이 떠올라요. 이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곧바로 부정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부정하세요. 떠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한 번 하면은 감정이 금방 긍정적 감정이 떠오르지 않아요. 한 3번 하면요. 그때도 이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한 12번 정도 가기 시작하면은 그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돼요.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떠오르거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한 말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마귀에게 우리 말합시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나는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이 살과 피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먹어라. 나는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왜 말씀을 하필이면 먹으라 그러시고 양식에 비유하셨을까요? 정말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한 번 먹으면 되나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었으면 점심밥 안 먹어도 될까요? 아니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면 우리가 쇠약해질 겁니다. 그와 같이 긍정적인 말씀도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우리의 영이 쇠약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 이상 먹어야 돼요? 최하 3번 이상 먹어야 돼요. 그렇죠. 최하 3번. 말씀은 양식이니까요. 우리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비타민 흡수하면요. 그게 흡수해서 나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똑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따로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공급받으며 그렇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는 긍정적인 생각을 최소한 하루에 3번, 아니 7번, 12번, 저는 수십 번씩 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내일은 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의가 들어와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 이상 이렇게 작은 소리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 내가 이제 병이 낫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낫기를 원하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거야. 예수님 이미 죽으셨으니까 내 이 영혼이 잘 됐어. 내가 이제 범사에 잘 돼야 돼. 이제 내 병은 나아야 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 나는 나음을 받았구나.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 목적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거구나. 아, 나 이제 부유하게 되겠구나. 난 영혼도 잘 되고 강건하고 부유하게 되고, 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나에게 거룩하게 살림을 주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입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즉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영의 음성, 즉 생각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악한 영이 지금 내 옆에서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걸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부정적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갔던 마귀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넘어뜨려고 했던 그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아담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첫 아담, 후 아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무기죠. 마귀를 쫓아낼 무기. 마귀를 쫓아낼 무기.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부정적 말을 할 때 성령의 검,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말하세요. 사탄아 썩 물러가.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생각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생각 위로 올라가서 생각을 다스립시다. 마귀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는 자, 생각을 관리하는 자, 말씀으로 관리하는 자, 성령의 도움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